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영 목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저의 행보들과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다.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을 보면 정말 솔직히 좀 이젠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 무식한 걸까요? 용감한 걸까요? 아니면 교만함일까요? 아니면 한 세트인 걸까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파다 라고 외치는 분들, 그렇게 말하면 본인들이 되게 막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의 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면 진짜 좀 이젠 짜증나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가진 위험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예수파니 어쩌니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우파, 즉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만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좌파 포지션에 있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는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닙니다. 트럼프나 시진핑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이 현실에 함몰되어 가지고 지금의 정치인들을 마치 그렇게 메시아처럼 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마치 지금의 현실 정치에 귀속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하나 범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타락한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완성될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정치 이념을 선택하고 지지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파 보수주의 이념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성경의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인간이나 집단도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아래 평등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상 때문에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즉 보수주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자유롭게,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나 탄압 없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어막이자 시스템인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파 보수주의 이념은 무슨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불완전성과 우리 개개인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 사람이 만든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 법칙, 기본 인권, 경제의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좌파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이 이념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특정 지도자 집단이 그 유토피아를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강제하려 하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흐름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고 신앙은 통제되며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과 상충되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 뿌리예요. 이들의 사상은 철저한 유물론에 기반합니다.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영적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저 진화론의 산물 혹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부품 정도로 취급하죠.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좌파 이데올로기가 마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예수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포장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
평등은 하나님 앞에 평등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화론과 우생학에 기반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지도자 그룹과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열등한 하층민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지도자 그룹에 올라가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적선과 동정을 베푸는 것을 공의라고 포장하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인간을 오히려 가축처럼 사육하려는 교만함의 극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 즉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와 집단과 통제를 강조하는 진보주의,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나는 중도라서 상관없어? 나는 예수파야? 아무리 외쳐보세요. 실제 세상은요, 이 두 거대한 흐름 중에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도라고 외치는 본인들도 투표할 때는 이 둘 중 하나의 흐름을 선택해야 되고요. 설령 투표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이 둘 중 하나에 속한 정치인들이 결정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그렇게 외치는 거는 사실상 나는 이 싸움에 관심 없고 내 신앙은 교회 안에만 가둬두겠습니다라는 비겁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이 그러더군요. 연목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화도 안 납니다. 이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현실 감각 없이 예수파 타령이나 하면서 정작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목사 밑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전도 대상, 가장 절박한 선교지는 바로 교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조 섞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지금 복음의 사각지대예요. 본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는,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목사들, 장로들, 중직자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현실 감각이 무너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라는 건물 안에 주일이라는 시간 안에만 가둬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자기들의 인생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좌파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걸핏하면 저한테 뭐 바리새인 운운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책만 받은 이유가 뭐였나요? 신앙과 현실이 뜯어져 있는 철저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찾고 실제 삶에서는 온갖 탐욕과 쾌락만을 쫓던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많은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유독 정치적인 부분에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유를 직접적으로 탄압하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지도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멋대로 세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합법적이라면서 우리 재산을 막 뜯어가고 우리 인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서 외국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요즘 우리 애들 마음대로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예수파야? 이러고 있는 작자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버무려 놓은 그런 식의 좌파적 감성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해괴한 발언들이 진짜 역겹고 더럽단 말이죠. 진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건 바로 그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뭐 WCC, NCCK, WEA 등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좀 더 보탤 말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가장 현실적인 위기는 아직도 여전히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분히 정치적이면서도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말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거뜬히 다 구분하시겠지만 아직도 이런 말들에 휘둘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해롱해롱하는 사이에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힘을 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